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몸된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 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전능하신 치유자로 임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밤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헛되이 보내는 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분이요, 제가 좀 복장이 불량하게 보이는지 이상한 샤스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꼭 입으라고 해가지고 입었는데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니 거울을 보니까 뭐 신부도 같고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입으라고 사와가지고 안 입으면 또 섭섭해할 것 같아서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적응이 잘 안 되죠? 그래도 뭐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제가 한 가지 간곡한 갈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저지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영접하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분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환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며 전에도, 아주 오래 전에도 우리와 같이 계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에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행하셨고 오늘 밤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훗날에도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 자신을 기대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건강과 우리의 평상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네, 신앙과 무엇과? 건강과 또 무엇과? 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막힌 기도만 뚫려도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강과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기도는 또다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병든 몸이 치료되고 건강만 회복된다면 난 정말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그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어렵고 그 힘겨운 이 삶이 좀 풀리고 회복된다면 진짜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신앙과 건강이 더불어서 회복되지 않으면 삶은 또다시 막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과 우리의 건강과 삶을 회복시켜서 균형 잡히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세 가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싸서 지금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인 신앙과 건강과 삶 한 가지 한 가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때때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저는 몸이 총체적으로 불실해도 너무 불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조금 뜯어 고쳐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뜯어서 재창조하지 않으면 삶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무척 좋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새롭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과 새 것이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은 어떤 가상적인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 그냥 믿어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권능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며 한 달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봄에도 같고 여름에도 같고 겨울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은 황폐해진 성읍과 사람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성읍, 완전히 병들고 못쓰게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꿈과 같은 약속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들고 무너진 성읍과 사람들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자주 그런 간증을, 목사님 제가 요즘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꿈속에서나 보았던 삶을 실현시키셔서 꿈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크나큰 전율을 느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돈하고 꼭 있어야 할, 진짜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공허한 삶,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길 속에서 그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재창조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날마다 그분의 새로운 세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병들고 무너진 분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해 주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꿈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꿈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멋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안권사님이 1년 전만 해도 다 죽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저한테 뭐라고, 자기가 한번 날아가 보고 싶다고, 달려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냥 저 산 위에서 한번 날개 달고 한번 뛰어보세요. 어쩌면 행그라이드 타고 또 나을 수도 있겠지. 저는 내 자신이 허물과 약점이 아주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를 자학하거나 비하시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떨 때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다, 정말로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막 스며들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분노감이 느껴지죠, 내 안에. 그리고 저를 무섭게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무섭게 막 꾸짖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생각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아주 제 자신이 보기도 싫고 건방지게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무섭게 그냥 제가 책망을 해요. 그런 말 하면 제가 막 입을 가서 씻고 그래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항상 웃는 얼굴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좀 격화시키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쳐다보면 화가 치솟는 게 밖으로 나가버려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신적인 생각이 빠져서 이것저것 따지고 믿음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죠? 90세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분들이 죽은 자와 방불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사라에게 내년 이때에 아기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는 이건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를 보니까 완전히 이건 할멈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웃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라가 웃는다고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아기를 낳고 젖먹이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잉태하고 젖을 먹인다는 건요, 그냥 늙은 몸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나이가 20에서 23세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완전히 재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젖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젖먹이고 아기를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여러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새롭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한 질병과 대형 사고들이 가득한 세상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아예 떼어내야 하고,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면 부서지고 망가져서 살 희망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생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절대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몸의 머리이신 그분이 나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다면은 그분은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TV 조수아 목사님 사역 현장을 또 봤고 동영상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참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어버려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지만 저는 믿어요.
저는 온몸이 여러 가지로 망가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내 몸이. 고혈압과 당뇨도 그래요. 선천성 심장질환도 그래요. 목과 허리 디스크도 그래요. 또 무릎의 관절도 그래요. 여기 의사 선생님 앉아 계셨으니까 이것들 거의 다 치료가 불가능한 것들이죠. 치료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저의 건강을 아주 종합적으로 관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 안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내 몸을 그분에게 맡겨드려요. 금년 여름에는 힘이 더웠고 섬겨드려야 할 손님도 참 많았어요. 어제 오전까지 어제 오전까지도 한 7명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봐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시고 건강한 몸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섬길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그 신앙과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어떤 것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혈액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포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너진 연골 조직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상하게 돌아가지 마세요. 연골 조직은 새로 안 생기는 건데 여기서 머리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보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분은 여러분들의 손상된 부분들을 만들어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아주 혈압하고 당뇨가 널뛰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을까 생각돼요. 주님 당신이 그것을 하십시오 했는데 정말 안정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 병든 것들을
만들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겠다. 나는 그냥 부르짖기만 해라. 나는 너의 무너진 삶을 치료하여 회복시키겠다. 나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갇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 내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머리는 주님인데 몸은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치유하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내 몸을 치유하리라. 내가 내 몸을 회복하리라.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리라. 아름답고 복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영광을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주님께서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 속에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회복해야 할 신앙, 자신 안에 회복해야 할 건강, 자신 안에 회복해야 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심플하게.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몸된 교회요, 당신의 몸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이 밤 당신의 몸속에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감사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당신의 살점을 뜯어내시며 피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을 감사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감사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으로 더 깊숙이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들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란한 것들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것들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끝없는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